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2절까지 8장 전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어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저희는 열재앙의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열재앙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재앙의 프리뷰에 아론의 지팡이가 나머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 그리고 이 나일강을 시작으로 이 열재앙은 실제 오늘 제일 처음 나온 게 어제 나일강 이후에 지금 뭐가 나왔죠? 개구리가 나왔죠. 나일강 다음에 개구리가 나왔는데 나일강과 나일강의 신과 개구리 신, 이때 이제 그 뭐 헤테스인가 뭐 하이테트인가 뭐라는데 굳이 뭐 이방신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서 기록하진 않았는데 뭐 해로 시작하는 개구리 신이 있어요. 실제로 그 신의 얼굴 형상이 개구리처럼 생겼어요. 그 사진으로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이 설교를 한 번 더 했었던 적이 있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었던, 자기들이 도움을 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섬기고 있었던, 특별히 이 개구리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하게 하는 신이 있고 나일강을 전체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범람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땅의 비옥함의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런데 그 땅이 범람할 때쯤이 언제냐면 개구리의 산란기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왜냐하면 개구리는 어디에서 알을 낳죠? 물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렇죠? 물에다가. 그러니까 나일강이란 게 큰 한강 같은 개념도 있지만 나일강은 굉장히 긴, 아프리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굉장히 긴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 이제 범람을 할 때에 요 강가에 그 낳았던 개구리 알들이, 개구리가 이제 뭐 하냐면 그 올챙이가 돼가지고 앞다리가 쏙하고 뒷다리가 쏙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개구리가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개구리가 많이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풍요하다, 이번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개구리 신과 나일강 신은 부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이집트만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과 개구리는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한 몸인 거죠. 그래서 이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게 이제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런 세계관이 어쨌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써놨네요. 내가 헤케트라고. 헤케트. 귀여운데요, 이름이? 헤케트.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일강과 이제 그 다음 개구리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가장 강력하게 뭐 했던, 신뢰하고 그들의 신이다라고 했던 그것부터 사실은 열재앙이 시작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그 우리가 생각했던 만들어낸 우상과 신보다 훨씬 큰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헤케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과 뭐 여러 가지 말들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 안에서 하나하나 깨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재앙을 통하여서 뭐라고 계시냐면, 물론 이집트의 우상들을 뭐하고 있어요? 다 무릎 꿇어서 바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처음에는 흉내를 냅니다.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도 흉내 냈고요. 이게 다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도 흉내 냈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자기가 정말 마술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즌이 이게 딱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개구리가 원래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누구에게 갔다 그래요? 제일 먼저 순서가 뭐냐면 이렇게 해요. 이 개구리가 나와서 너와, 누구에게? 바로에게, 너와 내 침상과 너의 집, 그러니까 그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바로야.
그러니까 바로가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큰 고통까지 임하지 않았는데 개구리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한테 온몸에 덕지덕지 개구리가 붙고 침상에 밥그릇에 방에 개구리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숨을 못 쉴 만큼, 여기 이제 우리가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떠나고 나니까 누가요? 바로가 숨 쉴만 하니까 뭐 했더라? 숨 쉴만 하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가 처음으로 야 너네 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몸에 붙고 자기 침상에 있고 자기 밥그릇에 있고 하니까 야 너네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숨 쉴만 하니까 어땠다고요? 다시 그것을 번복했다라고 나오죠. 그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이집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가 이 우상 앞에 있을 때에 돌이켜 오는 데에 얼마나 고집스러운가가 열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요 여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오늘 이 열재앙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단순히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나돈니라는 그 이거 알죠? 접속부사 이거 아세요? 나론니 A 하고 나면 뭐예요? 그렇죠? 벌써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내가 여호와야 라는 걸 알려줄 때 첫 번째 뭘 알려주냐면 나는 그냥 단순히 이 A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야. 모든 민족을 할까요? 지금 누구에게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통치하심을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바로에게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그 공연 미디어, 그러니까 연영과 출신이니까 스토리텔링 수업들이나 이런 수업도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러면은 원래 있던 원작 소설을 뭐 하냐면 원작 그 대본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그거를? 각색. 원래 있던 그거를 각색하는 그런 클래스가 제가 한 학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그걸 각색해서 굉장히 새롭게 이제 그걸 만드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장면에서 하와가 유혹받잖아요. 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야 저거 먹어도 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랬을 때 이제 각색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장면에서 하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의 멱살을 딱 잡고 이 새끼 아담! 이렇게 했다면 성경이 진짜 재밌었겠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는 뱀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애가 다리도 있었거든요. 알죠? 다리도 있고 이렇게 완전 진짜 얼음이 됐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 장면을 보면서도 여러 이렇게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믿음으로 넘어지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자기 백성들은 다 전쟁 나가고 느지막이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누굴 봅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하죠?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때 신하에게 얘기한다든가 커튼 쳐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너무 멋있는 각색의 장면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의 일생에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흑역사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뱀의 멱살을 잡고 아담을 외치는 그 하와를 봤을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 먹지 말라 그랬어 이 새끼야. 오늘 저녁은 너야. 이게 그렇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바로가 이 열재앙의 첫 번째를 통과하고 두 번째를 통과하면서 완강할 수 있으나 세네 번째쯤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집트 나라의 세계관에서 신이었어요. 그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이 뭡니까? 나일강이었어요.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렇게 여러 신들인데 바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기억하십니까? 요나서에 그 다시스로 갔다가 원래 어디로 가라 그랬죠? 원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요?
니느웨에, 그 니느웨의 왕이 어떻게 해요? 요나의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두 다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죠. 만약에 바로가 그랬다면 이 스토리는 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바로는 그냥 처음부터 너는 적이야, 넌 사탄이야 라고 집어넣고 시작을 하신 걸까? 왜 굳이 이 10재앙을 10번에 걸쳐서 애굽에서 행하셨을까? 왜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어떻게 되어져요? 모두에게 행하시지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했던 자들 가운데 바른 자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누가 나왔다고? Many people. 뭐라요? 잡족이라고 이게 여기다가 이제 개역 개정에다가 해놓으니까 그냥 뭐 잡것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뭐예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도 믿었던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고 아우 하나님, 와 누구예요? 마치 여리고성에 있었던 누구처럼? 라합이 뭘 알았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이와 같은 분은 없다, 저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니까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야 라는 것을 뭐에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일을 겪는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왜요? 나일강이 피로 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봤어요? 이집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바로도 봤어요. 개구리가 올라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들으니라. 자, 두 번째는 사람만,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세계만을 통치하는 신. 고대 이집트에서나 지금도 그렇고 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열재앙을 통하여서 인간이 무엇을 우상화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우상화했죠. 그 모든 강과 그리고 동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 빛과 흑암, 빛과 생명까지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파보면 알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프기 전까지는요 머리로는 알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근데 아파보니까 알겠어요. 의사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파보니까, 정말 생명의 경각 앞에 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간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신이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세 번째는 이 열재앙을 통하여서, 이 열재앙을 흉내를 냈어요. 누가요?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흉내를 내지 못하는 단계에 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실제로 개구리도 나오게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해? 언제부터예요? 티끌이라는 건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거예요. 더스트, 먼지. 그냥 먼지예요. 이 땅의 먼지들이 뭐가 되게 이가 되도록 하는,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 수 없어. 요술사가 인정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신은 우리의 위에 있는 신이에요. 최고의 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술사들이 이야기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해요.
생명의 구원자고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자가 누구냐면 이 모든 문제의 최고의 이 땅의 창조주 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떤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만 기억하면 하나님을요 만홀히 여기고요 쉽게 여기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뭐하고 되게 사람이 경거망동해져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해요. 바로가 타협점을 찾습니다. 어떤 타협점을 찾냐면 가서 제사 드려라고 얘기를 해요. 25절 한번 보세요. 나일강 이후부터 파리 때부터 그 개구리부터는 그래 가 이랬다가 마음 바꾸고 가라고 했다가 마음 바꾸는데 마지막 우리 오늘 봤던 네 번째 파리 재앙 때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타협합니까? 사흘길로 가서 저리 나가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흘길이면은 거의 뭐 100km 가까이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어요. 하루에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길이 한 20km, 100km까지는 안 되겠구나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제사 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뭐냐면 우리 제사 드리는 건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어떻게든 좀 해가지고 내가 신의 능력을 좀 구해내는 니네가 신을 섬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야. 지금까지 이 세상에 신이 존재했던 인간이 신을 창조했던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죠. 비나이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못하는 걸 해줄 어떤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뭐합니까? 막 절을 하고 희생을 감행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풍요를 갖다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뭐 산파의 신이 있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모세는 여기서 뭘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신이 필요해서 능력이 필요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는 대로 나는 제사할 거야. 그래서 이 축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을 그만큼 섬길 수가 있지요. 사역의 현장이 있을 때는 굉장히 멋진 사역자인데 사역의 현장이 없을 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는 기도가 되고 개인의 삶에서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익숙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일상이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두려우리만큼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철저하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두려움, 경외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해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이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가족에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예의 없음과,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어떤 한 친구가요, 우리가 옛날에 대전에 살 때 4층에 선교사님들 가정이 이렇게 있었고 복도가 좁았어요. 가끔 종종 거기서 저희가 회의도 하기도 하고 뭐 마이크 선교사님도 나와서 거기서 통화도 하고 막 이렇게 거실처럼 사용을 했는데, 예전에 그 다른 교회의
그 아이가 나이가 어린 친구가 같이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교사님 자녀들이랑 어울리면서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얘가 복도에서 되게 크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이랬어요. 너무 또박또박 진짜. 그런데 복도에 당연히 다 들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애들은 그 말에 크게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든지 아니면 알았는데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그런 정적들 가운데 마이크 선생님 딱 나오셨어요. 여기 딱 나오셔가지고 누구야? 이리 와. 그 자리에서 그냥 딱밤을 빵! 진짜 말씀 손 진짜 크거든요. 저 옛날에 그 필승이도 딱밤을 말씀한테 너도 맞아봤지 않니? 너 한번? 필승이도 한번 맞고 제가 CCTV로 확인했었는데 딱 맞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짤없이 때려요. 진짜 빡 때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욕이야. 하지 마. 여러분 그 순간부터 걔가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그 공간 안에서는 이 말은 하면 죽어도 안 된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이전에, 왜냐하면 맞고 틀리고를 분별할 수 있는 논리적 이상이 없어요. 이 말은 욕이니까. 욕이라는 건 문화적으로 서로에게 비방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지 그런 말을 썼을 때 상대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건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뭐냐면 죽는다. 이 말 하면 죽는다. 머리 깨진다. 그리고 저분 무섭다. 그거 아세요? 마이크 선생님 지나다닐 때마다 그 친구가 안녕하세요. 아주 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일수록 가장 본능에 가깝죠. 본능, 이 욕구 안에서는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값을 매겨요. 내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나보다 값이 낮은 사람, 내가 좀 무서워해야 될 것 같은 값이 높은, 이게 인간에게는요 본능처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죄가 계속 나옵니까? 그건 뭐냐면 두려운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지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할 수 있냐면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어떤 열매가 있죠? 절제의 열매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때 인간은 절제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절제가 되어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내고 있을 군번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구나. 그건 언제 깨달아지면 내 앞에 상대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 그 여호와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너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단순히 너랑 밀당하고 너한테 하나님을 드러냈다 안 드러냈다, 예배 때 말씀 좀 은혜 줬다 안 줬다, 너랑 이게 아니라 온 민족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너의 곁에 있는 거야. 되게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엄마를요 사람들은 되게 쉽게 무시하죠. 왜요? 나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알 때 뭐 하게 돼요? 함부로 하게 돼요. 인간 참 죄인이에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막말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막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함부로 해요. 제가 제일 슬펐던 건 뭐냐면 어떤 한 아이가 진짜 좀 개차반으로 살긴 했어. 여기 이제 학교를 왔죠. 조금씩 아이가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정훈련 기간 갔을 때 그 엄마가 하루는 전화 왔어요. 이틀 됐는데 클라라 선교사님 저희 아이한테 전화 좀 해서 밤에 일찍 좀 자라고 좀 일찍 좀 일어나서 다른 거 바라지 않으니 아침 좀 먹으라고 얘기해 주시면 클쌤 말은 들어요. 제 말은 안 들어요. 제가 그때 너무 슬프고 속상했어요. 엄마 마음이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라도 얘한테 옳은 걸 가르치고 싶은 엄마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참 죄인이라서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안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 정도로 인식을 해요. 예전에 그 삼성의 이부진 회장 사진과 마트에서 아들이
아들이 이제 뭐 사달라고 떼쓰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 기사가 그냥 되게 가벼운 기사인데 뭐라고 썼냐면 밑에 엄마한테 막 떼를 쓰는 아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자기 엄마가 재계순위 몇 위인 사장인 건 알고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밑에 막 댓글도 달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비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앞길을 좀 닦아줘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심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멀어지셔도 될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진짜 대박,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first priority가 맞아요.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회복시키면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지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네가 통치해야 하는 거. 망가진 상태로 너를 위해서 마치 모든 것을 착취해도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도 되는 형태로 내가 지어놓은 게 아니라 나의 이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만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시며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단순히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처절하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요.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끝이 나면 얄짤 없어요. 끝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끝나면 끝이 없어요. 한 시간 여행을 한 그 영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40대 여자가, 그 첫 장면이 이거예요. 40대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막 힘들게 막 애를 들쳐업고 막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 유모차 태워서 장 봐서 막 가고 있는데 옆에 20대 대학생 여자가 되게 예쁘게 친구들이랑 옷을 입고 쭉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20대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장면이 시작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이 여자가 20대 초반 대학교 1학년 때로 타임슬립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데 뭐 이제 아줌마 마음을 가지고 아줌마의 경험을 다 가지고 이제 20대가 되니까 자기가 살았던 소극적인 20대가 아니라 굉장히 뭐 적극적인 20대를 살아간 되게 재밌는 코미디의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중에 되게 기억 남는 하나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이 타임 돌아간 이 여자의 엄마가 나중에 죽어요. 자기가 40대였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갔는데 엄마가 있는 거야. 엄마가. 그런데 그 엄마가 어때요? 죽는다는 걸 알죠. 죽는다는 걸 아니까 아침에 이제 대학교 가려고 나오는데 자기한테는 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토마토를 다 가는데 껍질이 있으면 입에 다 붙으니까 그 껍질을 다 손수 까가지고 토마토를 다 갈아서 이거 먹고 가라고, 아침은 안 먹어도 이거라도 먹고 가라고 하는데 그 언니가 이제 동생이 이거 돌아온 친구예요. 근데 언니가 안 먹어 이러면서 나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과 오버랩 되냐면 10년 뒤에 엄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함부로 대했던 모습에 대해서 처절하게 후회하는, 아무리 울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엄마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언니랑 자기 모습의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언니를 데리고 나가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있을 것 같아? 너 평생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해. 우리 언젠가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엄마가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요 윤회하지 않습니다. 돌지 않아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기회이고 오늘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today라고도 얘기하지만 present라고도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찬스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을 누리시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그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지금 다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재앙은요 반드시 10번 이후에는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이 재앙이 계속 반복되면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 재앙이 계속 반복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뭔 말만 합니까? 딱 이 얘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딱 이 말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 재앙의 끝을 예고하죠. 여러분 모든 재앙들은요, 9가지 재앙은요, 뭐 하냐면 바로한테 가가지고 뭐 해요? 경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요. 6월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프리뷰할 때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날이 올 텐데 이거 끝이 있다는 거야. 끝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일생에도 끝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아요, 이 찬스가. 지금 이 나이 때 이 동역자들과 사역하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아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거리라는 후회가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되게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성격 자체가 열정적이라서 막 잠을 줄여가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매일같이 후회가 돼요. 매일같이. 그리고 사역이 한 텀 끝났어요. 제가 천안에서의 사역, 그리고 뭐 남원에서의 사역, 대전에서의 사역, 한 텀 한 텀이 끝날 때마다 후회가 됐어요. 근데 억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밤잠을 줄여가면서 사역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후회가 되고 난 못했다는 생각이 들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셔서 뭘 결단했냐면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로 사역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내가 못하더라도 오늘도 제 바인더에 보면 땡스투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 오늘 해야 될 일 다 못하고 넘어가도 제가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해야지. 근데 그렇게 사역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뭐가 있냐면 후회가 조금씩 사라져요. 지금도요. 지금도 제 바인더에는 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위클리 바인더를 쓰는데 그냥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빨간색만 한 일이고 오늘 이제 수요일이 지나고 오늘 목요일이죠. 나머지 뭐 파란색은 미룬 거고요. 나머지는 안 한 일들이에요. 많아요. 그런데 후회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너무 감사한데 사람은요 모든 일을 클리어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후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든 일을 클리어한 날도 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시작했을 때 뭔가를 못했을 때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내일 하면 되지. 이건 내일 해야지. 뒤로 가고 오늘 좀 더 많이 했으면 뭐 넉넉히 다른 것도 하면 되지. 그리고 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급하게 한 영혼을 돌봐야 될 일이 있어요. 또 누군가 아파. 그럼 그 일을 하다 보면 원래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저는 되게 좀 짜증스러워지거든요. 왜냐면 난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데 이거 내일 하면 되지. 오늘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세팅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때로는 뭘 좀 못해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이, 그런데 내가 진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기도와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잡고 나서부터는 어떤 날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되게 마음의 나태함으로 한 2, 3일이 바인더가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뭘 하지 않았어. 근데 막 2, 3일 훅 지나가 있어.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태하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날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혜진아 정신 차리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엄마. 그런데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리고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로 또 내 스스로 성령 안에서 여러 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도하심이 있지요. 여러분 이 열 재앙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지금 4개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이 4개의 재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음 장 9장부터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애굽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통합적인 이 그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러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예요. 지금 이 일은 성경책 출애굽기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리뉴제는 또 저기 재밌는 놀러 가잖아요.
그 자리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투젠과 올투젠과 우리 상황실 여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